삶의 정상을 차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로 40일 동안을 매일 새벽같이 오셔서 기도의 체험을 하고 신령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정상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상에 이루어진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어서 낙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락산이라는 지금의 터키 땅의 높은 산봉우리에 이 방주가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주 비행을 하던 우주 비행사가 터키 땅의 아라락산 꼭대기에 방주가 있었던 자리를 우주에서 보고 그 우주 비행사가 돌아와서 이 터키 땅에 가서 이 아라락산에 방주가 머물러 있던 것을 찾아내서 증명하고 있는 얘기를 현지에서 듣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저 가멜 산상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개가를 울리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성서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기록한 것을 읽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장막셋을 짓고 우리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산 밑에 내려오셔서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깨끗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언제나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기사들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의 정상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삶의 정상에 살길 원합니다. 또 현대인들로 저 산 밑에서 그저 평범한 생활을 살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높은 산봉우리에서 그런 체험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산상의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정상에 살기를 원하시면 정상에 이르는 소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을 때에 갈망한 대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갈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가 갈망하니 많지 비전을 가지니 많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요즘 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마는 이 비전이라는 그 말은 원래 원뜻이 바라본다 혹은 응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백두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외정 말기에 학교에 다니면서 저 백두산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있다는데 백두산에 한번 찾아가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준비하다가 아버님께 들켜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부터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3년 전에 50년 만에 중국 땅을 거쳐서 백두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이 한라산에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라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실상은 이 한라산 올라가는 거하고 백두산 올라가는 것하고 무엇이 더 어렵더냐 그러면 한라산에 올라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올라가는데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백두산은 평평하게 별로 힘든 줄 모르고 눈에 빠지면서 올라갔댔습니다. 정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느 땐가는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정상을 향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도 과거의 잘잘못을 파헤치는 그것에 너무 우리의 시선이 돌린 나머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정상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을 향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개인이나 단체나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동력을 이루게 됩니다. 비전이 없을 때는 저속한 삶을 살게 되고 저 산 밑에 저속한 삶을 살다가 거기서 쓰러지고 맙니다. 비전이 없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안과 공포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산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의 높은 정상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호렙산의 기도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 요셉이나 야곱처럼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현재 불만이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가 불만스러울 때는 우리가 보다 높은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윌리엄 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은 막대한 천원 자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진 성스러운 불만이다. Divine discontent. 성스러운 불만, 우리 현재로 만족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꿈, 그런 경험, 위대한 비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나 16살 때에 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을 매매하는 흑노 시장, 노예 시장에 가서 그는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한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인들이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걸 보게 될 때에 나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향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 가운데 가톨릭에 나가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대학을 중퇴한 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가 둘이나 큽니다. 내가 이제 대학을 중퇴하는 것은 대학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서강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가정주부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PhD 학위일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둘이나 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비전을 가졌느냐? 예배 보는 가운데서 같이 성도들의 생활을 볼 때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저속한 생활할 수는 안 되겠다, 높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석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23년 전만 해도 우리 광림교회가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하고 아주 침체된 교회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된다고 꿈도 꿀 수가 없었을 때에 큰 비전을 가지고 양인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이 모인 세계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광림교회가 됐습니다. 어저께 편지가 2개 미국 유나이티드 세미나리에 서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광림교회에 우리 박사학위 하는 사람 15명을 보낼 테니까 잘 가르쳐서 한국의 이 교회 성장과 성숙한 교회 모습을 가르쳐서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도 목사님께 프로페서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목회학 교수로 에전트 프로페서라고 해서 초빙 교수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2통이 왔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우리의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교회 신학생들이 선교학 박사학위라는데 목회학 박사라는데 광림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만치 정상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페이드 프라이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광림교회가 세계가 바라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상을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을 때에 정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정상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세 제자를 데리고 저 변화산 올라갔습니다. 12사람 가운데 그중에도 3사람, 그는 정상으로 오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던 그를 데리고 변화산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산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은 소경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누구십니까? 인도자를 바로 만나야 성공합니다. 인도자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5년 전에 우리 강남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 울릉도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앞에 성산봉이라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눈앞에 보입니다. 잠깐이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남산과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올라가자고, 어떤 전도사가 내가 안다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산중에도 보면 첩첩산 중에 그런 아주 밀림지대였습니다. 앞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배가 떠날 직전에 됐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길 잃어버리고 얼마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거기서 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침내 겨우 길을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떠나갈 때에 인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저 울릉도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분명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꿈을 아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아시고 다리고 올라갑니다. 변화산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만이 정상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산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스위스의 알프 산맥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그 몽브랑 옆에 있는 스위스 영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백두산은 높은 봉우리인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내리다 보니까 사냥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면 높은 고산성인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내려봤는데 별로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운데 제일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 호렙산 밑에 옛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쳤던 장막을 쳤던 그 벌판에 지금도 돌로 장막처럼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자고 새벽 2시 일어나 가지고 그 시온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은 더 추워 손이 납니다. 그러나 그 시내산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을 건너면 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5시간 올라갑니다. 5시간 올라가서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것에 조그마한 모세의 성전이 있습니다. 올라서 보면은 그때 동쪽에서 태양이 또 올라오는데 반폭이 없는 그런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오늘 불렀던 40장의 이 찬송을 부르고 성찬식을 행할 때에 땀 흘리며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올시다. 여러분, 에베레스산이 8,848m, 우리나라 제일 높은,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근데 저도 이 에베레스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갔댔습니다. 올라가서 더 밑에서 이렇게 정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네팔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40일 50일 걸려서 눈사태가 나가서 죽을 뻔하면서도 올라갔다가 고상돈 대원문화 마찬가지로 1977년 9월 15일 날 12시 50분에 정상에 올라서서 그 믿지 않던 분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늘 교동물고는 내가 살려간 눈 돌리라 이 성경을 읽고 국회 속에 엮고 갔던 성경을 눈 속에 파묻고 태극기 밑에 파묻고 무릎을 꿇고 50분 동안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산이라 왜 에베레스산이라 이름 붙인지 아십니까? 19세기에 인도 사람인 조지 에베레스라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산인 걸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를 따서 에베레스산이라고 이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에베레스산을 최초로 등정을 한 사람은 1953년 5월 29일에 처음으로 이 최고봉을 올라섰습니다. 근데 1929년부터 11명의 희생자가 난 후에야 정상에 오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 거니? 쉽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남이 다 노력한 것, 그리고 우연하게 뭐 그저 지름길 가서 정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 새로운 젊은 문화 가운데 내가 이런 과정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저 쉽게 동전만 여면은 커피가 뜨끈뜨끈한 커피가 나오고 라면에 쏟아지는 것 먹고 사는 그런 그저 지름길을 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높은 상업봉우리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노력과 땀과 희생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상의 체험을 많이 했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루비딤 산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손을 번쩍 들 때에 아말렉 군대가 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저 루비딤 산의 경험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씩 40일 40주야를 금식하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다가 마침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자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에 비스가 산의 정상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덤이 없습니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변화산에 또 나타났습니다. 엘리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림교회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의 비전을 향해서 꾸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의 집을 짓고 사림동포를 모셔오고 굶주린 사람들 점심을 대접하고 고아들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광림교회가 세계 정상에 이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정상은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을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을 100으로 보게 되면 위에 10%만이 정상에 이르고 밑에 10%는 저 산 밑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80%는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지만 기독교인은 위에 10%에 속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상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을 차지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상의 체험을 산 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신비스러운 정상의 체험을 한 사람은 밑에 내려와서 저 간질병에 걸린 소년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흥분했던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장막 셋을 짓고 한 분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서 사십시다. 저 산 밑에 내려가야 복잡합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사십시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체험을 산정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 밑에는 문제를 안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이 간질병 걸린 환자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변화산상에 보고 느끼고 듣고 정상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정상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교만한 마음, 뭐인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는 똑똑한 자인지 모르지만은 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두 번째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 우리의 생각이 넓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전통, 판에 박힌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좁은 안목입니다. 안목이 좁은 사람은 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서 내다보시면은 밑에 그 큰 건물이 조그맣게 보이지요. 그 버스와 기차가 군배에 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산상의 높은 체험은 밑에서 간질병이 걸린 소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말이라. 오늘 때때로 신앙의 눈이 뜨게 되면 우리 산 밑에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데 신앙의 눈이 뜨지 못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지도자 가운데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막살이 집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백인이 오더니 자꾸 퇴짜를 넣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자꾸 퇴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부커가 물어봤습니다. 왜 깨끗이 청소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불합격입니까? 왜 창문을 닦지 않았어? 창문. 노예 생활 가운데 창문이 닦여야 되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데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창문을 닦았습니다. 깨끗이 닦고 나니까 창문에서 태양빛이 들어와서 그 안을 캄캄한 방을 밝혔습니다. 창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창문을 닦는 순간에 찬란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워싱턴 부커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창문을 닦자, 창문을 닦자. 미래라고 불리우는 창문을 닦자. 양심의 창문을 닦자, 신앙의 창문을 닦자. 미래를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혀주는 빛을 맞아들이는 창문을 닦자.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정상에 올라섰을 때에 우리는 밝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궁극적인 관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 산무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이 얼티메이트 컨설, 궁극적인 관심의 만남인 것입니다. 미국 어느 세속적인 가정에 돈만 알고 그저 이 세속적인 생활을 살던 그 집의 딸이 어느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여학생이 돼서 대학 생활하는데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학생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영생하는 삶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변화되고 보니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부모님, 땅의 것만 알고 세속적인 저 타락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 형제들 불쌍할 수가 없어요.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정상의 삶을 한 데 비해서는 부모님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높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있는 부모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꾸 고개는 듭니다. 얼마 동안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실증이 났습니다. 24시간의 여유를 줄 텐데 24시간 동안에 내가 바꾸어 마음을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학생이 짐을 다 끌어놓고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피아노 옆에 앉았습니다. 피아노를 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만 따르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탔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타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그 딸의 아름다운 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세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나도 내가 가는 예수님을 따르려 하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네. 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정상에 이르는 삶을 살자고 이 따님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밑에 저속한 삶을 살지 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 정상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정상에 성스럽고 거룩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 밑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변화 산상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산 밑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저 변화상의 정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삶의 정상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